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죠.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2절의 내용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좀 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점은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보시면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단지 우리가 그냥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내고 있는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죠? 특별히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는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만큼 거룩하라고요?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며 하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자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락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지는 걸 말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악감을 가지고 사랑할 줄 모르고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된지 몰라요. 타락한 것이에요. 그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여 범한 그런 죄들을 용서해주고 그저 덮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은 뭘까요? 다시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런 표현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작정하실 때 그저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그저 우리를 천국 데려가 주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세요. 어떤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본받아 지음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만큼 의롭고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작정했다고요? 다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작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만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왜 그래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율법이 연약했던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연약해졌다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부터 연약한 건 아니고, 사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수행해야 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는 악을 쓰고 뭐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율법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을 더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하고야만은 이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문제가 없고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받아 수행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율법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런 우리를 더 정죄하고 우리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타락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거룩하게 만들 힘이 없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 때문에 율법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를 인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은 3절만 우선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우선 그 죄를 인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인간의 아들은요, 인간이죠. 말의 아들은 말이고 소의 아들은 송아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사람이 되셔야 할까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는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 없습니다. 피 흘리고 돌아가실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영혼을 가지신, 사람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일에 만약에 짐승들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잡아서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구약시대에 염소나 양들이 죽었던 것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지, 소나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도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는 없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범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지만 단 하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라는 말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 이러면 예수님께도 죄가 있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 말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셔야만 했어요. 왜요?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늙은 사형수가 감방에 갇혀 있는데 그 감방에 젊은 사형수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어쩌다가 사형 언도를 받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억울해. 그리고 그 앞날이 창창한데 뭐 자기야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지만 이 젊은 녀석이 이 일찌감치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서 이 사형수가 대결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 편지를 쓰기로, 각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젊은 이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사형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왜요? 아니 자기도 사형수인데 누구 죄를 대신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형수가 누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을 대속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어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그 예수가 우리와 급이 다른 어떤 그런 귀한 존재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그 기적이 필요했어요. 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면 아담부터 흘러내려온 유전적인 이 아담의 원죄가 요셉을 거쳐서 누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그런 무죄한 그런 구원자가 되시려면 요셉과는 정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아담의 죄가 개입되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이 되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을 입고 몸을 통해서 출생하시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에게도 죄가 없었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면 마리아의 죄도 예수님에게 유전될 수밖에 없겠죠. 아빠만 닮아요? 엄마도 닮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유전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있는 죄도 예수님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천주교에서는 고심을 하다가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냐면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전혀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리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마리아도 죄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한 말씀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이 거룩한 자란 말은 흠이 없는, 죄 없는 그런 자를 말하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어떻게 죄인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잉태하시고 전혀 죄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이 기적이 필요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평생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 안에는 죄된 본성이나 어떤 죄된 어떤 그런 욕구나 어떤 죄된 어떤 그런 본성이 없어요. 그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 그런 유혹이 됐을까요? 어때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뭘 보면 막 죄가 또 짓고 싶어지고,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죄된 본성 안에서 또 죄가 막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 이겼어요. 근데 전혀 유혹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시험이 안 됐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때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유혹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수결로 할까요? 여러분, 유혹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 죄된 본성이 없어도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되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할 때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들의 본성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유혹할 때 강력한 유혹을 느꼈고 결국 그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죄가 없었지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이러면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도록 유혹할 때 예수님도 강력한 유혹을 느꼈어요. 그러나 예수님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죄 짓지 않으십니다. 이겨내십니다. 왜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굴복하고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죄의 유혹들 다 이겨내시고 시험 이기시고 죄를 전혀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악감을 가지고 저주하거나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대적하거나 욕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억울하게 그렇게 못 박아놓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분을 내셨다든지 노를 말하셨다든지 악감을 가지고 거주했다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고 평생 단 한 번도 죄의 벌을 범한 일이 없이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위대한 구원자이신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과 유혹에 굴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렇게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것이 지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라는 말씀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라고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기 죄를 정했다, 이 표현이 좀 오해가 될 번역입니다. 뭘 확정하거나 뭘 규정하거나 그랬다는 의미로 들려지는데, 이 정했다, 이 정하사,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온 단어와 같은 거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에 있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했다, 이 말은 정죄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정죄했다는 단어는 단순히 유죄를 판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죄 판결에 합당한 처벌과 형벌을 내리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정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유죄 판결 받지 않게 되었고 영원히 그 죄값으로 형벌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서 쓰인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해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 버린 거예요. 정죄를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정죄를 받았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가해졌고 심판이 시행됐다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는 또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이 죄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고 이 죄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2000년 전에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시행됐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럴 때도 항상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회개하고 그래서 막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또 가련하게 여기셔서 또 용서해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는 무슨 의미라고요? 십자가에서 이 죄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간혹 어떤 그림을 그리기 쉽냐면 막 하나님이 막 죄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 막 진노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분노하시고 막 칼을 가시고 막 심판을 다 막 준비하시고 막 화를 막 내고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죄인들은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반역의 길을 걸어요. 그런 상황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막 진노하고 계시고 죄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정말 위기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반역하는 죄인 사이에 구원자로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한다고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자신의 무서운 죄인에 대한 그 진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이 친히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안에서 철저하게 남김없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뭐 때문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혀 자격도 없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그럴 조건에 있지도 않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안에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 하나님 늘 우리에 대해서 삐져 있어. 늘 마음이 어려워. 하나님이 늘 그리고 화를 내고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있고 막 진짜 막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던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우리를 막 감찰하시면서 천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막 우리 뒷조사 다 하시고 막 우리가 무슨 짓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막 다 기록해 놓으시고 늘 그냥 못마땅한 태도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막 계속 하나님 말리고 막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고정하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정하시죠. 막 이렇게 막 우리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막 말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요. 이건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형벌하시고 심판하셨는지를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친아들이실지라도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이 되신 이상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아프셨겠다. 단순히 그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토록 나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끔찍하게 여기시고 마치 추악한 죄인을 처벌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저렇게 무섭게 심판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벌하시고 형벌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사랑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놀라워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에서 만물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고 저주와 형벌을 받으면서 내 죄값을 치러준단 말입니까?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내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죄들을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이하게 놀랍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사랑도 확인해야 돼요. 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 그렇게 희생을 치를 만큼 우리가 위대한 존재나 무슨 큰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 그런데 기꺼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도 기이하지만 그 아들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친아들을, 그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펼쳐내다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지독한 그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이동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절에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 믿는 신자의 삶에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살기도 하지만 신자들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고 다듬어 가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모든 시련 허락하시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눌리고 답답하고 묶이고 정말 그런 속이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확신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좀 현찰로 확증해 주시면 좋겠어. 우리는 그 사랑을 좀 무슨 건강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형통함으로 좀 확증해 주셨으면 좋겠어. 와, 하나님 나 이처럼 사랑하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어디서 확증했어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십자가로 확증해 놓으십니다. 영원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거기서 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게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그 사랑 확신하며 고난을 이기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라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점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셨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그가 치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요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거든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다 자기들이 각기 진리라고 여기는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부도덕하고 아주 매너 없는 그런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가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간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은 심지어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있어서 어떤 나라는 뭐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벌금 내야 돼, 감옥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구원의 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한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구원의 길들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참되게 진실하게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럴듯한 주장 같아요. 그러나 전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의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자신의 그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기 아들을 유일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정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이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전혀 무죄한 의인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구원받아. 물론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진정으로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통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확신 가지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명의 식구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원수에게까지라도 악감을 품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행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오늘도 넉넉히 구원해 내시는지 분명히 알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거 외에도 다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종교를 갖고 믿으면 다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슬림들이나 불교도들이나 또 힌두교도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든지 심지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런 동성애자들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행위는 정말 최고의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희생을 당하든지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구원 얻으려면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것 없이 구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정말 철저하게 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계신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아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